여러분, 혹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? 근데 만약에요,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는요,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그냥 지나치게 되는 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아요.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던 그의 2년간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요.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안에서 바울이 왜 2년이나 갇혀 있어야 했는지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멈춤의 시간 뒤에 숨어 있던 아주 놀라운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죠.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던 땅, 그러니까 1세기 유대가 얼마나 살벌하고 위험한 곳이었는지 그 시대상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성경 속 풍경과는 사실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.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 입장에선 반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선 독립전쟁이었던 아주 격렬한 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조용한 복음서의 풍경 바로 그 뒷면에서는 실제 역사가 피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. 당시 로마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총독들은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휘둘렀고요.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아주 흔한 도구였어요. 말 그대로 길가에 수천 개의 십자가가 쭉 늘어서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죽어나가던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. 아니,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막강한 신분을 가진 바울이 대체 왜 2년이라는 이렇게나 긴 시간 동안 재판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갇혀 있어야만 했을까요?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머릿속은 사실 딱 두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, 바로 돈에 대한 욕심, 뇌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.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고 했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. 바울을 그냥 풀어주자니 이 지역의 실세인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살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. 결국 벨릭스가 찾아낸 해결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로마법을 따르자니 바울은 무죄고 정치적인 압력을 생각하면 유죄로 만들어야 하고, 이 딜레마 앞에서 그가 선택한 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. 네, 그냥 시간을 끄는 거였죠. 이 교활한 무대책이 바울의 2년이라는 기나긴 감옥 생활을 만들어낸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강제적인 멈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요. 체포되기 직전까지 그는 무려 2만 킬로미터,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거리를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 사람이 당시로서는 할아버지 소리들을 나이인 55세에 갑자기 모든 걸 멈추고 한 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.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흐른 뒤에 이 꽉 막힌 상황을 뒤흔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예요.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정말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을 받게 돼요. 유대 지도자들이 새 총독이 왔네?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한 거죠. 2년 동안 묵혀뒀던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. 근데 이게 사실은 이송하는 길에 그를 암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. 하지만 베스도,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았어요. 아니, 전임자가 2년 동안이나 묵혀둔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 거죠. 그래서 섣불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반대로 고소인들을 로마의 행정수도인 가이사랴로 오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. 바울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으로요. 베스도가 바울한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. 겉보기엔 그냥 절처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 눈치도 보고 슬쩍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었죠. 하지만 바울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함정 질문이었던 겁니다. 바울 앞에는 정말 끔찍한 선택지 두 개뿐이었어요.
예루살렘으로 가자니 그건 죽음의 함정으로 제 말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고요. 그렇다고 가이사랴에 그냥 남자니 이 끝도 없는 기다림이 계속될 뿐이었죠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겁니다.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. 바로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진 최종 권리, 모든 지방 권력을 건너뛰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하는 거죠. 그가 외칩니다.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. 바로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로마로 이끌게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. 이렇게 길고 답답했던 기다림의 시간, 그 2년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정말 그냥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? 이 2년이라는 시간을요, 처벌이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휴가였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종의 강제적인 재충전과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보는 거죠. 사실 놀라운 건요, 바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이런 식의 멈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.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낸 3년이 있었고, 또 훗날 로마에서도 3년 동안 갇혀있게 되거든요.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신기하게도 항상 이런 준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부패한 총독의 욕심과 비겁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억울한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바울이 평생 꿈꿔왔던 로마행 티켓이 되어주었다는 건 말이에요. 가장 절망적인 막다른 길에서 외친 그 한마디가 가장 위대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죠.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하고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이 어쩌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위한 숨겨진 준비의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